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잊혀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고난이 많은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게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더욱 새롭게 해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동일한 은혜와 또 말씀과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온역의 질병이 전 세계에 만연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빨리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답답하고 또 마음이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마음에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보다도 더 큰 우리의 마음에 큰 고난이 있습니다. 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우리 생활에도 자유가 없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해서 이 온역의 재앙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 때 기회를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없었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을 든든히 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에 대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은 과거에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반드시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 큰 제목 안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가운데 지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과 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거룩하고 하고 변화시켜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받은 그 육체적인 본성을 따라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좀 착한 사람이나 더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 다 하나님 멀리 떠나서 동일하게 죄 가운데 행하고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었다고 했고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우리가 거듭난 결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쁜 나무가 아니고 좋은 나무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맺혀야 될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혀도 되고 안 맺혀도 되고 그리고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거는 맺히고 어떤 건 안 맺혀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의 열매를 다 반드시 다 맺힌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하나하나가 동일하게 아주 귀중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맺혀져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잘잘 애우죠. 눈 감고도 뭐 길을 가면서도 애울 수 있는데 그 사실이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열매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9가지 중에서 이제 4번째 열매의 오래 참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올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 좀 두렵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올바로 전달돼야 될 텐데 이 성경 전체 안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인내한다. 또 견딘다,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본체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오래 참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하나는 사랑을 오래 참고 7절에 가서는 사랑은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니라.
오래 참는 데서부터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그 중에 오래 참음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결과는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생명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홍수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방주 예비할 때 동안 이 120년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데, 당장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때부터 120년이라는 기간이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120년은 한 평생 우리가 사는, 오래 살면 뭐 옛날에는 더 이상 살지만은 지금은 뭐 100년 좀 사니까요. 평생 사는 동안에 오래 참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 순종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방주 안에 돌아오라 그래도, 회개하라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자비하심이거든요. 자비.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방주는 우리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교회의 모형이거든.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입니다. 뭐 차별이 없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악한 사람이나 좀 착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다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오래 참으심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은 홍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는, 로마서 2장 4절 같이 잠깐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더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인자하심과 죄인을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람이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신 건 은혜입니다. 그 풍성함을 멸시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죠. 그래서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철저히 타락했어요. 그 에덴에서 쫓겨났지만은 당장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그것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강림하심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더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때부터 벌써. 그래서 왜 빨리 안 오시느냐? 그래,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뭐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앞으로 오실지 안 오실지 어떻게 아느냐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일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도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가 별로 뭐 얼마 길어봐야 몇십 년도 안 되고 몇 년도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만일 불과 몇 년 전이라도 주님이 오셨다면은 그 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뻔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왜 안 오시느냐?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러나 언제까지 참으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한정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다 주시고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이 3,000여 말로 번역이 됐고 온 세계 다 전해져서 나는 복음을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서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충만히 전해지고 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래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기간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인데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아직도 오래 참으시는 주님은 끝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오히려 사모하는 동시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알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 구원이 될 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래 참으시는 거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그걸 까맣게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그 죄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고린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복음을 대적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이지만은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괴수, 멸망받을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죄인도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는데 누가 구원 못 받겠느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배척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지 그 제가 말해서 멸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떤 죄인든지 용납하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크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보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그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죄인 중에 죄인, 멸망받을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은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앞서가는 성도들처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본을 받아야 될 거예요. 본을 받아야 돼요. 그 본을 받는 것 중에서도 오래 참으심의 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으심의 열매,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는 하나님 성품 중에서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그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 오래 참음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교제 안에 이루어집니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 오래 참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교제 안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아니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말고 하실 게 뭐 있겠습니까?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이 교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음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오래 참으심의 마음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동시에 또 형제 자매들에게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오래 참으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급하게 행하지 말아야 되죠. 성급하게 하지 말고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의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5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아주 어린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래도 또 확실치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생활 속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이죠. 권계하며 권하고 타이르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자꾸 위로하고 편안하게 그걸 막 꾸짖고 막 책망하고 막 지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리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막 그렇게 막 꾸짖고 책망하고 그러면요 실족해요. 예?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낙오자에는 보호자가 필요하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 집안에 식구가 많으면은 좀 그 치매기가 있는 할머니도 계시고, 팔딱팔딱거리는 청년도 있고, 말썽꾸리기, 장난꾸리기도 있고, 철부지도 있고. 그런데 그 가족들을 다 사랑으로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러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 보담아주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마음을 넓게 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이 모든 사람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겸손과 온유.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딱 앉아서 날 섬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섬기는 자로,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주시려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이 겸손이 최고 미덕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과 겸손이라는 이 말씀은 같은 내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교만한 자는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다. 왜 용납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용납 못할 일이 있기 때문에. 왜 사랑을 오래 참고 참지 못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요. 아이고 저 사람 보기 싫다, 나는 가까이 가기도 싫다, 상대하기도 싫다, 아무개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다. 그 사람은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좋아하는 게 그게 무슨 교제입니까 그게. 교제 안에서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생활과 고난 중에서 또 오래 참으며 어떠한 시련 중에서도 이웃에게 관용할 줄 알고 또 용납하는 그 성품이 있어야 할 겁니다. 생활 중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참아야 되죠. 어떤 시련 중에서도.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일지라도 용서하고 관용이라는 건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1절에 보면은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이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참다가 더 이상은 못 참아. 못 참으면 어떡할 거냐고. 응? 미친이 짧아요, 너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앞에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여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는다는 것은 그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볼품 없는 사람도 좋은 옷을 입으면 좋게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는다.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내게 뭐 잘못하는 거 원망받을, 내가 원망할 만한 사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래 참는다는 내용 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죄인을 향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려고 하지만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는 끝까지 그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참지 못해요. 몇 번 참다가 그냥 더 이상 못 참아. 그게 이제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에 아름다우나. 예매의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보다 낫고 말고죠.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해야 된다요. 불편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선을 행하고 나서 또 그걸 알아주지 못하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어떤 좋지 못한 그 표정을 보면은요, 분노해가지고 다시는 안 할 기다. 사람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15장 5절 또 6절까지 1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죄인을 안위하시는, 받아들이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구원은 받았는데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믿음의 차이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생각 차이도 있고 그래서 안 맞는 것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멀어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참음이 부족해서요. 한 뜻은 같이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하는 형제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 중에 자매들 열심히 대단합니다. 구원받자마자 그 루디아는 바울 사도와 일행을 자기 집에서 모셔서 봉사하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루디아는 자주장사로서 여러 자매들이 그게 같이 일을 해서 같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매들 중에 열심히 하는데 함께 복음에 힘쓰던 그 자매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어디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끼리 다투어요 보면. 왜 내가 하는 일에 같이 협조하지 않냐? 문제를 삼느냐?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날 알아주지 않느냐? 어쩌느냐? 그러면서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넓은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은다면은 한 마음을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한 입으로 한 입으로라는 것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아버지로 한 주님을 부르잖아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해야 영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해놓고 자기를 나타내므로 그 자기 쌓아놨던 그 모든 공력이 다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우리 같은 죄인을 받고 우리 같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그래,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돼. 자, 오래 참는다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데도 인내심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치고 경계하는 일에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들은 오래 참는 마음이, 모든 일에 오래 참는 마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자기 개성을 나타내면 안 돼요. 예. 자기 개성을 나타내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은 오래 참지를 못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걸 용납 못합니다. 그냥 예. 안 되지요. 예.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바울 사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약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애타하고, 실족하면 애타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실족할까 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면 내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하여튼 그 어린 아이 철부지를 다 사랑으로 안고 길러주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하는 어머니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게 인내심이요. 그 어린 아이들 키우는 엄마가 어린 아이가 버릇없이 잘못하고 그러면 막 볼기짝 때리고 쫓아내고 하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이를요. 예? 그래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급하고 참지 못하는 성품,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 조급하고 다혈질인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 막 사자와 호랭이 같은 사람도요, 싸나운 사람도 양과 같이 유순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보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요. 해볼 테면 해보자가요. 막 가는 거예요.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심지어는 형제들끼리 막 주먹까지 막 날라와요. 야. 안 되죠, 그것은. 그거는 호랑이나 사자지, 뭐, 싸나와, 그냥. 세례관이 예수님을,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그분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준 줄 알라 하셨기에 보고 증거했노라. 비둘기는 그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하나님을 어린 양 위에 머무릅니다. 양이 갑자기 막 사자처럼 변했다고 하자, 호랭이 소리를 한다고 하자, 이 비둘기는 놀라서 날아갈 거예요. 성령은 온유한 분입니다. 그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요, 그 노래도요, 비둘기같이 다정한 사람들이라면은, 비둘기들 보면은 자기들끼리도 얼마나 온유한지, 비둘기끼리 막 싸우는 거 봤어요?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요. 그 오래 참는 마음입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자기 어리석은 그 기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해야 해요, 결과적으로.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노하기를 더디한 게 사람의 설기요, 그러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놓고 막 자기 분풀이 다 해놓고는 이해하세요. 내 성질이 더러워서 뭐 어쩌고 어째요? 예? 자기 골방에 가서나 소리 지르든지 하지 왜 사람 앞에 소리 지르놓고 성질이 더럽다고 핑계해요. 고쳐야지. 예? 예?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기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 못하면 막 분노를 일으켜요. 막.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나를 이겼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그게 용서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마음입니다. 그게. 자기 육신의 성격으로 충만한 사람이 몇 초만 참아도 될 것을 막 1분만 마음을 깔아앉히고 좀 안정하면 될 것을 참지 못하고 막 큰 일을 저지릅니다. 그냥 평생 불행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잠언 19장 19절에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벌을 받을 것이다. 보응을 받아요. 참지 못하는 성급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평생을 고통받기도 합니다. 인지위덕이라는 말이 있죠. 한문으로 인지위덕이라 참는 것이 되게 된다. 그 재밌는 얘기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멀리 출장 갔다 왔더니 밤에 갑자기 왔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어떤 남자하고 한 이불에서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없을 때 이런 나쁜 짓 하구나. 응? 그래서 둘 다 죽이려고 저기 북에 가서 도끼를 가져와가지고 머리를 까서 죽이려고 하다가 인지위덕이라는 말이 생각났대요. 참는 게 되게 된다. 그래서 인지위덕이라. 밤새도록. 근데 새벽에 부시시 일어나는데 보니까 그 머리를 팍팍 깎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처제예요, 처제. 처제가 집을 나가서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된 거예요, 중이. 오랜만에 자기 언니 집에 왔어. 까죽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응? 그 좋은 비유입니다. 그 몇 초만 참으면 될 것을 막 대단해요. 응?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름과 같이 한
함부로 말하거든요. 이 칼로 사람이 살해 뺀 거는요, 치료하면 얼마 후에 낫지만은요, 예? 칼로 막 찌르는 같이 그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요, 평생 안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인격을 막 죽여버려요. 그럼. 예. 야고보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1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귀가 둘이고 입은 하나로 어떤 사람은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고, 응? 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네.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더디한다는 것은 성이 나오는데 그걸 좀 참아야 돼요. 몇 초만 참으면 될 것을 그냥 자기 성질대로 다 드러낸 거. 어떤 사람은 막 자기 기분 나쁘면 안색부터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심지어 말해요. 예?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예? 그 사람 근처 가기도 무섭죠. 예? 건드리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말이에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유지 못하니 하나님의 의를 유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파기시키는 거예요. 예. 잘하는 줄 알아 그냥. 예. 예. 심지어는 막 설교 시간에 막 자기 성격을 나타내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하고 싶은 말을 분노를 참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되고 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이 주스 담지도 못해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급한 마음 참지 못하는 마음.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릅니다. 노는 우매자의 품에,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르니라. 예. 노는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응? 에베소서 4장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 나올 때 분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죄를 짓지 말란 말은 분 난다고 막 분을 나타내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급한 마음으로 막 노를 바라고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지만은 죄는 짓지 말라고 말이에요.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 분을 밖으로 표현하면은요, 죄 짓는 거예요. 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말은 어떤 분이 품어도 빨리 끝내야 돼요. 해가 지는 것처럼 그건 빨리 저버려야 돼요. 그 분을 품고 남을 미워하고 그걸 막 감정을 가지고 막 그거 분풀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창자가 썩을 거예요. 예? 옛날에 뭐 만화책 보면요, 원수 차다 산만리. 키크 내가 원수를 갖고 죽겠대요. 그 지레 죽습니다. 원수보다도 먼저 죽어요.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 용서하는 마음은 지혜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충동이 돼가지고 말이야. 야, 말해. 소리 질러. 너 가만히 있으면 바보 돼. 이래가면서 말이에요. 막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그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누가 그러더라고. 마귀는 뭐 타고 다니느냐고. 틈 타고 다닌다. 예, 그런 그 기회를 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기회를.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건 철저히. 예?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 고난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텐데, 예?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잖아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을 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다네요. 그런데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시험도 받고, 생활 속에 많은 고난도 받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서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 신약 시대의 성도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본받아요. 하나님도 본받고 그리스도 본받고, 그리고 그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참고 견디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받은 거예요. 그걸 본받아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1절부터 3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히브리서 10장.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34절이요? 제가 좀 잘못 읽었습니다. 34절부터 30 어쩐지 이상하더라.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이게 34절에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 때문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힌 자를 성도들이 가서 찾아보고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 어떨 때는 막 있는 재물도 자기 산업도 다 뺏겨요.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마틴 루터가 쓴 지은 그 찬송가에도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뭐냐, 내 주께 있으리로다. 다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 내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생명까지 가져갈 테면 가져가. 내 주님 앞에 다 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는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평안과 이 땅의 어떤 명예와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 거기다 소망을 걸어놓기 때문에 이 땅에 있든지 없든지 뺏어가든지 말든지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산업이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산업이. 그러니까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올 것이 왔다. 그 실망하지 않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인내, 고난 중에 참는 것.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많은 고난과 시련, 환난과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용할 네게 주리라. 이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말씀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한 마음으로,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진 후에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게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잖아요. 믿음의 인내.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결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이 세상 것은요, 우리 소망을 둘 것이 못 돼요. 우리의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다스리심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결실을 이루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인내의 오래 참음의 결실이요. 그게 결실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뭐예요? 참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막 나 죽겠다. 그리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막 분을 못 참고, 아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같이 계시는데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 잘 아시죠?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해요. 참아라. 조금 가다가 더 이상 못 참아.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너희로 온전한 것은 우리의 인격이, 신령한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처럼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내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는 걸 말하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점점 온전해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끝까지 그 인내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체로서의 역할을 완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다 몸이고 개인은 그 안에 지체입니다. 머리가 명령하면은 몸이 피곤해도 어려워도 어느 한 지체가
아파도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인내요, 인내. 예. 근데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다리는 아파서 못 가겠다 주저앉아든지 눈이 나는 더 이상 잠문다 눈 감아버렸는지 지 맘대로 하면 이 몸이 머리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요. 응?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신령한 인격이 온전케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걸 잘 지켜나가야 돼.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여러 교회에 내가 자랑한다. 그걸 자랑하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는 같은 내용으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들어가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사랑은 인내입니다. 참지 못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짐승도 보여요. 새끼 키우는데요. 새끼를 몇 마리 낳았는데요. 뭐 강한 놈이 와서 막 잡아 먹으려면 끝까지 막 덤빕니다. 막 싸웁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못 먹어도 말이야 먹이고. 짐승한테 배울 게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인내하심이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그게 인내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인내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 우리 안에 우리 생애 속에. 오래 참음과 인내는 어떠한 경우에도 낭망하거나 조급히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히브리서 12장을 또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게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아벨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 에녹부터 시작해서 쫙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인내와 그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한 후에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당시에 이 원행 경기장 있죠.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경기하잖아요. 그럼 쫙 둘러싼 그 많은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구경꾼들이라 하지 않고 증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앞서간 성도들, 하나님도 그게 지켜보시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켜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도 지켜보시고, 신약 시대 많은 성도들, 사도들, 주님의 일꾼들, 그들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다른 박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아시죠?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 생각해야 됩니다. CCTV에 막 찍히는 것만 겁냅니까? 잘못하는 것, 잘하는 건 뭐 안 잡아내도 잘못하는 거 잡아냅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는 것, 잘하는 것 다 잡아냅니다. 뭐 전부 다 막 수만 개 뭐 모르겠어요. 막 수백만 개인지 모르지만은 눈이 우리를 향해서 처음부터까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다른 박지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앞서간 성도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른 박질 할 때는요, 그리짓거리는 거, 무거운 거, 방해되는 거 다 내버려야 돼. 무거운 것과 을매기 쉬운 죄가 뭐겠어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교만과 세상의 헛된 명예심과 세상의 욕심과 을매기 쉬운 여러 가지 죄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내버려버려야 돼요. 다른 박제를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지금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요, 올림픽 하는 거 텔레비전에서 지켜봤잖아요. 한 5년 동안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막 준비한 선수들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메달 하나 얻기 위해서 말이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는, 고린도전서 9장에는 말이죠, 시드는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메달을 많아야 그냥 한 금속에 불과하다. 맞아요. 물론 뭐 명예심도 있고, 자기의 뭐 집안의 자랑거리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은, 그걸 위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진짜 이게 경기의 장의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달려가요. 무거운 죄, 그릇거린 죄, 명예심, 교만, 뭐 욕망, 뭐 다 을매기 쉬운 이런 죄 저런 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어리직거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걸치고 어떻게 다른 박질 하겠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가 뭐예요? 막 그냥 꼬린하고 탁 엎어져 죽더라도 막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 지난 그저 한번 선수 보니까요, 100m 다람박질 하는데 막 죽을 힘에 달리는데 한 선수가 중간에 가다가요, 이 뭐예요? 이 오른쪽 다리가 말이죠, 뭐 그 안에 이제 뭐 힘줄이 끊어졌는가요? 갑자기 쩔뚝쩔뚝 절면서 쓰러지더니 다시 일어나가지고 꼴찌라도 끝까지 가더라고. 끝까지 달려가더라고. 야, 그런 거 장면 가끔 보잖아요. 거기서 포기하면은요, 그 사람은 꼴찌도 아니에요. 탈락된 거예요. 전 선수로서. 꼴찌라도 좋다. 끝까지 나는 선수로서. 응? 인내심이 필요해. 인내. 막 다리가 아프고 막 숨이 차고 막 죽을 것 같아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에 앞에 있는 상을 위해서 다름지 않다 했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주님의 멸관을 들고 빨리 힘내 그래요.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세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그 자기의 자유와 그 평안함을 버리고 이 죄 많은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 나가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당하시고 죄 없는 분이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욕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뺨을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 멸류관을 쓰고 못 박혀서 온갖 욕설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해요. 예수님을 지켜봐야 돼. 자세히 지켜보면서, 이 바라보자는 말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딱 고정시키는 거야. 딱. 화가가 모델 앉혀놓고 딱 그냥 하나 화폭에다 옮기는 것처럼 주님을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옮기기 위해서 주님에게다 내 시선을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다른 박질 선수가 꼬린을 향해서 막 눈을 부릅뜨고 막 그 사람들 보면 눈도 잘 안 깜빡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시선을 딴 데로 돌리면 안 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부끄러움을 즐겁게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개의치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도 고난 후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역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참으셨어요.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다. 끝까지 인내, 오래 참는 겁니다. 그 인내로 결실해야 돼요. 인내로. 점점 주님처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지막 주자가 꼬린지음을 앞에 놓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달려. 주님이 응원하십니다. 달려. 일어나. 힘내. 참아라. 그 주님의 그 고난을 참고 끝까지 참고 달린 사람은 그 영광에 들어갑니다.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꿈을 개의치 아니하 했더니 하나님 보좌전에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이 오래 참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그 열매를 우리 안에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환난과 고난은 없지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당해야 될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앞에 있는 영광을 향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인내로 온전케 되면서 그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끝까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교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끝까지 참고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올림픽 선수가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보다도 더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 그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걸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이 오래 참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생활 속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자비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질병의 그 재난이 속히 끝나서 마지막 때에 자유로이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